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그 가문의 족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왕의 그런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면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 왕족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혈통입니다. 이 왕족이 다른 타 민족들과 피가 섞이지 않고 그 나라의 정통을 이어왔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그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하지 여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러한 관례를 깨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한 그런 정통성이라든지 또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례가 무시된 경우를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명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천한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들이었고 또 그 5명 중에 2명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것은 족보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또 유대인들의 그런 지탄을 받을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2명의 이방 여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1명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룻인데 이 룻이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그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으로 이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2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이주하면서 살던 중에 이 엘리멜렉은 죽고 2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또 1명은 룻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2 아들 또한 자녀가 없이 모압에서 죽게 되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2 며느리만 모압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는 2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죽은 2 아들을 선대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이 나오미가 전합니다. 자, 처음에는 2 며느리 모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에 결국 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이런 말을 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는 이 룻의 굳은 그러한 마음을 보고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떠나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까지 나오미와 이 두 이방 여인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니죠. 자, 그런데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과 각각 결혼하면서 이 나오미와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귀한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꼭 뭐 결혼뿐이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산다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연의 관계, 또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이유로 학연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로움을 가져다 주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약해지거나 끊어지기 쉽습니다. 즉,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아내이자 또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울면서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며느리의 대답은 나오미의 마음에 아마 적지 않은 그런 감동을 줬을 겁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어머니 되시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관계는 세상적인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뭐라고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자,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나오미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고 말하죠.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재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라고 말합니다. 설령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기까지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계대법 혹은 수원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법인데, 제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런 법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된 여인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그런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그 가정에서 계속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자, 나오미는 이 계대법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살 소망을 찾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후에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어요. 자, 우리는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이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단호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룻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나오미의 어쩌면 심금을 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룻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앞에 10절에서는 오르바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즉 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살면서 시어머니로 모시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계, 어떤 세상적인 연결, 고리를 유지한 채 살겠다는 말입니다. 꼭 이런 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고백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여기까지는 오르바의 고백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룻은 하나의 다른 고백을 연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의 고백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이전의 고백이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룻의 이런 고백은 신앙적인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얻어진 세상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관계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상황도 그들의 그런 신앙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그 맺었던 관계를 끊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관계, 지연의 관계, 학연의 관계, 또 사업으로 맺어진 관계, 또 친구로 맺어진 관계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악해지고 또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과 나오미의 관계가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룻의 믿음을 보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태초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끄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의 역할을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느슨한 관계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느슨해졌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랑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둘째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관계는 세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신앙의 관계를 이용한 세상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끈으로 연결하라. 신앙의 끈으로 연결하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잘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세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시부모님과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